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날씨가 이제 약간 이렇게 수월해지는, 오늘 그 아침에도 보니까 날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군요. 아무리 그 장사라고 해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천부경과 이제 도서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숫자 3을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 전 시간에 이제 잠시 말씀드리다가 다른 얘기를 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천부경에서 3은 전부 다 몇 개 이게 등장하냐면 8번 등장한다 그랬죠. 8번. 그래서 이제 3, 8이 24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천부경에 하필이면 숫자가 8개를 등장시키느냐.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쓰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경은 말 그대로 하늘의 부호, 하늘을 상징하는 부호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부호 중에서도 숫자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매체거든요. 근데 그 하늘의 뜻을 갖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전달한다는 거는 참 그 넌센스죠. 81자밖에 안 되잖아요, 천부경은. 미니경전 중에서도 초미니경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자 한자 그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쌓여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 문단 하나하나 이 숫자가 몇 번째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3이 8개라고 하는 거는 이 3이라는 숫자는 가르는 거라 했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것이 이제 가르는 거는, 가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속에 있는 것 갖다 겉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드러내는 거는 3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드러난 그 결과, 형상이죠, 형상. 그거는 8조각이다. 이제 그걸 상징하는 게 38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도 24절기잖아요. 38이 24였고, 왜 하필이면은 보름마다 한 번씩 그 절기가 이어지잖아요. 보름마다 이렇게. 그래서 1년이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2번씩 들어가니까 12 곱하기 2에서 1년에 24계절이 있는 겁니다. 24절기가 진짜. 그때는 이제 보름마다 한 번씩 들어오죠. 그거는 뭐냐면은 보름은 15일이잖아요. 3 곱하기 5라. 이게 삼극에 들어있는 오행을 갖다가 드러낸다는 게 15일이죠. 요걸 핵심적으로 농축해 놓은 게 뭐냐면은 화두의 중심에는 50토라 그래요. 이게 화두의 중심에는 5토하고 10토하고 2개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중심이잖아요. 1, 6세, 2철의 이 모든 것은 50토에 있는 중심을 갖다가 드러낸 상징적인 표면의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 3, 5, 15가 핵이기 때문에 15, 5 더하기 10, 15를 갖다가 옛날 사람들이 이제 참진자, 그 다음에 주인주자, 진주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5라는 숫자는 참 주인이 등장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걸 잘 보여준 게 뭐냐면은 보름마다 보름달이 뜨잖아요. 만월. 모든 세상을 다 밝게 드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5라는 숫자는 그래서 참진자 주인공이라고 하는데, 그 15일마다 한 번씩 절기가 돌아오죠. 그래서 24절기가 있는데 그걸 상징한 게 3이라는 숫자가 8개로 천부경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눈을 또 가진다고 하면은 아마 또 재밌는 게 보여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3이 8개라 했잖아요. 근데 그 3이라는 숫자, 8개 숫자가 등장하는 그 횟수, 차례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3이 언제 등장하냐면 일시, 무시, 일,
석삼극 이렇게 하니까 7번째 등장합니다. 일시무시일 석삼 7번째 삼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석삼극 일시무시일 석삼극 이렇게 그 다음에 일시무시 석삼극 무진본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해서 몇 번째가 되느냐 이제 그걸 제가 시간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걸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번째, 그 다음에 20번째, 그 다음에 28번째, 그 다음에 31번째, 그 다음에 34번째, 그 다음에 37번째, 그 다음에 39, 그 다음에 4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회 달 때 여러분이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제가 뽑아 놓은 건데 틀림이 없죠. 제가 이거 뽑을 때는 한두 본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직접 체험을 해 봐야 돼요. 자, 이걸 한번 더 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더하면은 이렇게 돼요. 24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눈치 빠른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243이 뭐냐? 이거 3극이니까 3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24는 38, 24죠. 그 다음 3일은 3. 81이 나오잖아요. 천부경이 81자잖아요. 그 81자에 전부 다 뭐냐면 천진삼극이 들어있다는 것 갖다가 상징한 겁니다, 지금.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든 간에 3번을 갈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하늘, 땅, 사람을 가르면 그 갈라지는 숫자는 81입니다.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움직이는 숫자는 1에서 9까지 9개밖에 없어요. 물론 10이라는 숫자도 그 10개 숫자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10이라는 숫자는 변하는 숫자가 아니잖아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간 숫자예요. 그래서 그 근본으로 돌아간 것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돌아갈 귀자, 귀체라 그래. 이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 걸 귀향이라고 하듯이 내 본체로 돌아가는 것 갖다가 귀체라고 불러요. 그 귀체를 갖다 11귀체라 그래요. 원래는 11귀체. 11이라는 숫자는 성도를 상징하고 이루성자, 길도자,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귀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11성도 또는 11귀체 이런 용어가 옛날부터 쭉 흘러내려왔는데 10과 1이 합한 상태로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이제 다시 또 이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건 천부경에는 3이 8개가 등장하는데 그 8개가 등장한 그 순서를 갖다가 차서를 갖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도 이거 이렇게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필이면 80일? 천부경이 참 신기하긴 신기하구나. 그런 걸 갖다가 또 한번 느꼈는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천부경의 그 숫자 배열 있잖아요. 그 배열 자체가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81자로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가 없어요, 천부경은.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도 이제 그냥 넉자로 끊어서 읽는 사람이 있고 습자로 끊어서 읽는 사람이 있고 제멋대로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천부경이 왜 띄어쓰기가 없느냐 하면은 끊어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81자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원래.
하나의 거대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말을 뒤에 말을 계속 이어서 이렇게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끊어지질 않는다 해서 띄어쓰기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실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일시무시일 석상극 그러잖아요. 일시무시일 석상극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석상극 무진본 이렇게 요 앞에 일시무시 넉자가 나오고 일 석상극 이렇게 나와요. 그때 요 일자가 어떤 사람은 일시무실 5자까지 끊어서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시무실 네 자만 끊어서 읽고 그러니까 일시무실 끊어서 그 다음에 일석상극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시무실 석상극까지 읽어서 보는 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종류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요 일자는 이 앞에도 해당이 되고 이 뒤로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그렇게 됐어요. 이 천부경의 구조는.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만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대자연의 모든 이치가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무형에서 유형으로 가려면 반드시 3하고 4하고 한 연결고리를 이뤄야 된다. 그걸 3, 4성환이라고 했잖아요. 또 땅하고 유형의 땅하고 또 사람하고 연결하려면 6하고 7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6을 빼버리고 5하고 7, 5, 7의 묘연이다. 이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거는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천부경은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 불가분의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네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서로 다른 집단인 것 같지만은 따로 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경 일시무시일부터가 하나로 시작하지만은 그 하나는 세계가 연결된 하나다. 그 중에서 어느 하나든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거 있을 수 없다. 앞에부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부경은 천부잖아요. 말이 나온 김에 천부에 대한 어떤 정의라고 할까? 정체라고 할까? 이걸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천부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이건 하늘이고 이거는 부호부자입니다, 여러분. 부호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부란 말은 뭐냐면 하늘의 부호란 얘기예요. 하늘의 부호. 그러면 하늘의 부호가 어떤 거냐? 이 천부에 관한 그 풀이한 글들도 보면 진짜 너무 다양해갖고 진짜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천부경을 위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천부경에 나온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천부경, 또 천부경 문자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보는 게 천부경에 나온 문자고 천부고, 문자가 아닌 부호가 있어요. 또 예를 들자면은 하늘을 갖다 뭐라 부르냐, 창천이라 하잖아요. 푸른 하늘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을 갖다가 색으로 말해라 그러면 푸른색이라 그래요. 푸른 하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하늘, 푸른색 있잖아요. 청색. 푸르다. 요게 천부입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부호를 색깔로 말해라 그러면 푸른색. 요게 천부예요. 또 글자로 말해라. 만약에 하늘을 상징하는 글자를 문자였다 글자로 말해라 그러면 그건 하늘천자에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하늘천자. 하늘천이 천부예요. 근데 천부경은 뭐냐면 81개의 문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속에서 찾아야죠. 물론 천부경 속에는 하늘천자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지만은 천부경은 문자가 위주로 된 게 아니라 한 게 아니라 숫자를 위주로 했어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자면 1로 시작하고 1로 끝나요. 천부경 일시무시일 일종무정이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요. 그게 뭘 가리킬까요?
천부경은 일에 관한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일에 관한 이야기. 바로 그 한일자, 이게 천부 중에 천부입니다. 천부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천부가 뭐냐? 바로 한일자예요. 그걸 정확하게 짚하는 게 뭐냐면 천일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천일일이 천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이 11개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천부경에 일이 11개예요. 이것도 천부예요, 바로. 자, 그럼 11이라는 숫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루성자, 길도자, 성도의 상징이면서 또 귀체. 체는 몸체자잖아요. 주체, 주체. 용은 쓸용자, 작용을 말하는 거고, 작용이 다 끝나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면 본체로 돌아가는 걸 귀체라 그래요. 그래서 10이 다 끝나서 이제 1로 돌아가는 거, 10하고 1하고 합하는 것 갖다가 11 성도 또는 11 귀체라고 한다는데, 그것이 진정한 천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부경에 나온 천부가 뭐냐 하면 한일자고, 11개 한일자가 천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땅지자, 지부는 뭐냐 그러면 지부경은 뭐냐면 10으로 시작해서 10으로 끝나요. 지부는 여십자예요. 천부는 한일자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합한 11이 천부, 지부가 합한 인부죠. 근데 숫자나 1에서 10까지 10개가 있는데 그걸 합하면 55라 했잖아요. 55는 11이 15개가 들어가니까 오한극이다. 이 얘기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주제는 뭐냐면 3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3은 뭐냐면 천부 일이 셋으로 벌어진 상징을 3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천부가 다 벌어진 상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천부가 다 벌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일이 3개가 벌어졌는데, 자, 일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릴 적에 일을 갖다 도형으로 그려라 그러면 원형이라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일이라는 숫자가 쭉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은 언젠가는 다시 만나는데 반드시 정원의 형태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에는 무수한 그 지름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아무리 많이 써도 종류, 즉 길이가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 속에서 단 한 개라도 다른 길이가 있으면 정원이 못 된다 그랬어요. 그것은 뭘 가리키느냐면 하늘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차별, 또 무차등, 아무런 차별과 차등이 없는 것을 하늘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한 것이죠,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걸 상징한 게 천일일입니다, 지금. 가장 상징이 없는 것. 어디를 봐도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기를 바라냐면 천국으로 가기를 원해요. 천국으로. 지옥 할 때 옥자 있잖아요. 이게. 이게 가두록자잖아요. 옥이라는 표현은 감옥이라는 표현은 하늘에는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천옥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면 반드시 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늘은 무차별하고 무차등하기 때문에 아무런 차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봐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땅은 뭐냐면 지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늘은 천일일, 땅은 지일이, 사람은 인일삼 이래요. 그 이는 뭐냐면 음과 양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차별이 아니라 유차별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 차별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요. 땅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심하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 음과 양을 분간하는 지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게 잘못되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하고 저것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비교를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한 어떤 그 바탕으로 삼으면은 진짜 좋죠 그거는. 근데 대부분 뭐냐면은 남과 비교해서 너 잘나고 남은 나고 나 잘나고 너는 나고 그런 어떤 그 비교 선택 이제 그 욕망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옥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해당된다 해서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는 일을 가리키는 거고 그다음에 천당은 뭐냐 일을 가리키는 거고 삼은 뭐냐면 이 둘을 다 내포한 거거든요. 지금 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삼이라고 하는 건 인삼이잖아요. 이거는 사람은 삼을 제대로 깨달으면 뭐냐면 이 일과 절대적인 일과 상대적인 일을 갖다가 동시에 다 깨닫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만 치우치면은 예를 들어서 지옥이 싫으니까 천당에 갔다. 그럼 이 일하는 걸 맛보지 않은 그 일은 말이죠. 진짜 그건 아무것도 못 써요. 우리가 천당 가면 좋을 줄 알죠? 좋고 나쁜 걸 모르니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환희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하늘은 땅하고 합해서 인간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만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하나님은 왜 만들었어요 그래? 그것도 어디에다 만들었냐면 동산 중앙에다 심어놨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요? 중앙에다 심어놨다는 그 얘기예요. 반드시 그거는 언젠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선과 악을 모르면은 그건 바보잖아요. 이게 선이 저게 악이고 그런 걸 모르면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해요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근본 바탕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근본 바탕을 모르고 선과 악 요것만 알다 보니까 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삼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먼저 맛보지 말라 그랬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더 자세한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